2014년 11월 23일 11월 네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혹은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 제목으로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서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두를, 특별히 리더다고 하고 교계의 지도자다고 하고 하는 분들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많이 실리지요.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상하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20년이 넘었다는데, 120년이 됐다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120년이 지났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합니까? 그러면 120년 동안 무슨 짓 한 거지요? 현재는 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요? 돌아가자고 하니까 돌아갈 길은 있을까요?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돌아갈 길은 있을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고는 끊임없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구호만 외치면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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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돌아가지는 겁니까? 예?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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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뭐 노사분기 하듯이 머리띠 질뜨금 메고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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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 사는 지역의 어떤 교회를 물어봐요. 최 목사, 어떤 그 교회 아냐? 모르는데요? 자네 사는 지역에 그 같은 동에 있는 교회인데? 저 모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일부터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로 유명한 분이 뭐 2박 3일이라는가 1박 2일이라는가 하여튼 무료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저한테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느냐고 묻는 그런 전화입니다. 계시록을 세미나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세미나를 해서 이분은 유명해지시고 교회가 부흥된 그런 케이스의 목사죠. 누군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호세아서 14장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 여호와께도 돌아와라. 응?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초를 겪고 있고 곤란한 지경에 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아뢰기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기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으로 너 돌이켜야 된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며요. 응?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본질로 돌아가자며요. 근데 그런 구호 선동에만 그치지 말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냐?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나한테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전화 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봐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도요. 뭐 세미나를 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그 다음에 수만의 목회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제가 참 기가 막힌 꼴을 봤죠. 기가 막힌 꼴. 뭐를 봤나? 자, 계시록 1장이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한 번 더 곧 자기의 본 것을 자 요한계시록 지금 목회자들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 모아놓고 이 아무개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세미나한다 지금 굉장히 오래 했지요. 책도 많이 써냈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세미나 공부한 목사, 그런데 그분은 그 세미나를 제가 알기에 3년 이상 했다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3년 이상 공부한 거예요. 그 목사한테, 이 아무개 목사한테. 근데 물었지. 이분을 만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물었다.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지금 최창식 목사가 여러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응?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하지 말고. 제가 물었다고요. 계시록 1장 2절에 봐라. 뭐라고 돼 있나? 요한이 본 것이 있다. 뭘 봤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그 증거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이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죠. 요한이 본 건 이 지금 계시록을 쓴 것은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을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계시록은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쓰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냐? 계시록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 목사한테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질문한 것을 저와 그분에게만 제한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의 사건이다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직접 질문한다고 나한테 대답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대답을 해드릴까요? 이 아무개 목사님한테 그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간 들여, 정력 들여, 돈 들여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했나?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님의 말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대답을 못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막 화를 내. 얼굴이 막 파랗게 변해가지고.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못할 질문했나? 아주 핵심을 내가 짚어서 질문을 한 건데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 사람이 나는 봤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그 말을 이렇게 하죠. 이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가 쓰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쓴다 그 말입니다. 뭐를? 누가복음을. 한 번만 더. 누가복음을. 1절,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2절에 말씀에 뭐 됐다? 목격자네. 나는 말씀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그런데 전제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전제적인 질문? 무식하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무식하게 성경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방금 그랬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는 말은 무식한 거라고.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입니다. 그렇게 무식하다 그랬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나를 2단이라고 하든 1000단이라고 하든 10,000단이라고 하든 그건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 말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이 뭐요? 그렇게 부르니까 성경이요.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시편 95편에.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시편 95편은 1절서부터 9절까지 구약의 성도, 신약으로는 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절에 도는 뭐냐?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으니까 성경이요 그렇게 대답해서 11절에 무슨 짓이 벌어졌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시편 95편 그 한 장에 있으니까 별것 아니냐? 아니요. 시편 95편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시편 95편은 구약에서 시편 95편으로 그렇게 해놨고, 그 시편 95편을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하고 기록되진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는 거기다 그렇게 시편 95편을 해놨고, 그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시편 95편을 그렇게 마태복음 19장에다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95편은 5편 한 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시편 95편을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시편, 고린도전서 이렇게 설명한 거 여러분이 이해는 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네.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수준이면 성경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것을 시편 95편 한 권 해놨고, 그 시편 95편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라고 제가 지금 살짝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계시록 2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있어. 그것을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는 나는 말씀의 목격자야 내가. 그 말을요. 예레미야,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3장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서부터입니다. 23장 16절서부터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22절까지인데 그 안에 제가 끊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나? 여기요. 유의 깊게 보시고 생각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 그게 여호와의 회의. 한 번 더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은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회의를 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제가 저희 지방회에서 임원을 했거든요. 임원을 해요. 뭐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다음에 회계, 서기, 재무 뭐 이렇게 다 그 1년 동안 좀 앞장서서 일해 줄 수 있는 그 임원들을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나 저희는 지방회의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원회의를 하면 임원, 전임 회장, 그 다음에 전년도 회장, 그 다음에 현재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재무 뭐 이 임원들이 있어서 노회나 아니면 우리 지방회를 소집하기 전에 먼저 임원회의를 하거든요. 하면 서기는요. 그 임원회의에서 지금 토의되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모든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죠. 여기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책이 뭡니까? 여호와의 회의를 기록해 놓은 회의록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를 기록해 놓은 회의록. 그런데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회의록을 보고 이 회의록을 통해서 이때 회의 때 어떤 내용이 토의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이 회의록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목사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아니 이 회의록을 제대로 정확히 읽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될 텐데 이 회의록과 무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물읍시다. 아까 계시록 1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2절 기억하시잖아요. 본 것이 있고 말씀의 목격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뭐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무식하게 성경입니다 하지 말으라고. 성경입니다 하면 천국은 죽었다 그래도 못 간다 내가 그랬지. 왜? 성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라 성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책이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내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과 내용 가지고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놓으면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답이 없다. 목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 계시록을 세미나하는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는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옥주는 이렇게 말하고 또 아무개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누구 말이 맞냐고. 그래서 성도들은 향방을 어디다 정해야 돼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다 달라. 말이 다 달라. 아무개가 와서 세미나면 이렇게 말하고 또 아무개가 와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하고. 난 그 말을요. 여러분에게 누가 안 된다면 실명 딱딱 까고 내가 말을 했으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요. 제 속이 실명 딱딱 까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18절)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말맙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지연해서 지금 하는 말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자기 마음에서 지어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핑계대면서 하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평안하다고 하면 평안해지는 겁니까? 목사가 당신한테는 하나님의 재앙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목사의 말을 들으시고 재앙을 안 내리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뭐가 뭔지 몰라서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한테 하나님 이 선지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다음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확신까지 주네.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줘서 너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지 마음대로의 성경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아주 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한테는 재앙이 없다.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집사님은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을 해주시고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귀에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은 네가 여호와의 회의록 이 성경을 봤다면 너 절대 말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19절 22절까지 19절부터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목사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목사 말하기를 평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앙이 당신한테는 없다고 목사가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내 마음에 뜻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끝날 때까지 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21, 22 빠져 있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나의 뭐에 참여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내 그 회의석상에서 토론되어졌던 결정되었던 것을 분명히 들었구나.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회의하셔서 기록해 놓은 이 회의록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절대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한 번 더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회의석상에서 가만히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회의하시는 그것을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아니면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신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므로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취급해 줬지. 응? 물을게요. 본질로 돌아가자며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며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말씀이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말씀이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핵심적으로 확인시켜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며. 본질로 돌아가자며.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입니다. 신명기 17장이요. 9절, 10절. 그런데 10절만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이거 정확히 지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95편이 우리와 관계가 없나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여러분과 관계가 없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여러분과 관계가 없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 말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고 있나? 하나님 말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다대요. 사람들의 심리가 다수결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많은 곳에 다수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첫째는요. 그 속에서 다수가 포함돼 다수 속에 있으므로 안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안심을 한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완벽하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이론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아까 끊임없이 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고 그 본질이 뭐냐고 묻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묻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을 때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만 여기서 주사 한 대 맞고 가게 해요. 네? 따끔한 주사예요. 따끔한 주사. 너무너무 위중한 아주 위험한 병에 들어서 여러분은 아주 강한 주사를 놓아줘도 못 알아들어요. 효과가 없어. 따끔해. 아주 강한 주사를 놓으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뭐 다 죽어버렸어. 세포도 죽어버려. 그 다음에 심줄도 다 죽어버려. 그 다음에 신경도 다 죽고 이제 이 목구멍에 지금 들락날락 들락하는 이 호흡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이므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따끔하다. 뭐가 따끔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아세요? 지금 대답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하셨다면 따끔해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당신. 내 말이 맞다면.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맞다면 당신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 롯이 소돔 고모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망한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때 그 딸들과 사위들이 롯의 말 어떻게 여겼습니까? 동담으로 여기더라.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말로 들려요? 내 말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 지금 읽게 될 것인데 이걸 모른다면 당신은 천국을 못 간다는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따끔도 안 합니까? 읽어봅시다. 27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런데 아까 호세아서 14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2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명령과 규례로 돌아와라.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런데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도 모르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노사분교하는 지금 세상에서 그런 것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보다도 이 노사분교하는 이 사람들 머리띠 매고 그 다음에 손 앞 주먹 내밀 때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구하고 목적이 분명해.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며, 본질로 돌아가자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는데 돌아가야 어떻게 돌아가요? 방향을 모르고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 말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해야 할 거 아니요. 응? 28장 15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도 내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규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명령과 규례 아셨습니까? 지키고 계셨습니까? 이러니하게도 이제사 됐습니까? 이제사 들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세포도 죽고 그 다음에 심줄도 이미 다 죽어버렸고 신경도 다 죽고 지금 호흡이 어디에만 남아 여기 이 목대 속에만 있어 들락날락 살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요 치료 시기가 늦었어. 아주
강력 주사를 놓아줘도 못 알아들어. 안 살아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한 명씩 한 명씩 말고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내가 들었다니까. 한 3, 4년 전에 제 고향 중마고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3, 4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제 후배가 문병을 갔다 와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 친구가 췌장암으로 입원해 있는 병실이 지옥이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생명이 며칠 안 남았어요. 문병을 가니까요. 고향에서 후배가 왔는데 그 췌장암에 걸린 제 친구가 왔냐? 그러더니요. 왔어? 왔냐? 그건 0.000 몇 초 걸리잖아. 왔냐? 그러고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병원에서 허용되는 최고 강한 몰핀 주사를 놓은 상태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통증이 안 가라앉아. 그 제일 강한 아편 주사를 놓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1분 1초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 죽었어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 상황이에요. 아주 강한 말을 해줘야 조금 지각이 조금 흔들릴 똥말똥. 이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도 그 돌아가자까지는 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거기까지는 해. 그러면 문제를 내놨으면 답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정답을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정답은 없어. 이제 그리고는 거기서부터는 다 각각 말이 다 달라. 다. 그래서 내가 은혜되는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되는 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말, 내 마음에 맞는 목사의 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이번에는 9절 읽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읽습니다. 30절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30장 9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하는 말을 다시 확인시켜 놓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으니까, 예? 여기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이것이 계시록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잖아요. 본 것.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잖아.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 물읍시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했어? 명령과 규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 뭐냐 그러면 명령이요 규례요 할 수 있었어? 이만큼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만큼 엉터리. 신약은 안 꺼낼 수 없는 것이 신약이 너무너무 오해되어져서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로 오해되고 도배되어져서요. 예수님 말씀 뭐죠?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이건 그나마 유식한 사람들이지. 그나마 유식한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되면서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럴 거거든. 근데 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 말씀인데 똑같은 말이라고 27권이나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27권 속에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으라고. 우리는 이처럼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감성적으로 다 그러지 말고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지. 답은 내고 갈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상고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근데 너무 어렵지. 이렇게만 하고 오는 것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을 모세가 한 것처럼 1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잖아요. 에? 인터넷에 좌우해서 여러분은 지금 보고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게 옳아요? 신약 성경을 딱 피면요. 신약 성경이 복음이라니까, 복음서라니까. 지금 신약서 폈거든요. 저는 지금 신약 성경 27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시켰는데, 딱 피면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예수님 말씀이다 그래놓으면 여러분은 성경 죽었다 깨나다 통달할 길이 없습니다. 통달할 길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5분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아이한테서 5분 남았다고 사인이 들어와서요. 5분, 짧으면 그 5분 아니면 한 10분 안에 이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는요. 천년, 만년, 천만 년을 읽어도 성경은 모릅니다.
여기서 아까 계시록 쌤이나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예수님 말씀 모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자 훈련이요? 죄송합니다. 해봐야 헛짓입니다. 신약성경을 딱 폈다. 마태복음을 피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한 번 더요.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구약을 통달한 상태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을 통달한 상태에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사도행전 10장 그러면 36절, 37절이 뭐길래 맨 먼저 신약에 넘어오면 그것부터 봐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고 밝혀주는 데가 어디냐?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말해놨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합당히 생활해야 된다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했는데, 그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되는 예수의 복음과 합당히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서는 문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꾸고 똑같이 같은 내용을 문장을 바꿔서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바꿨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걸 모르면 계시록 쌤이나 천년, 천만년, 억만년 해봐야 소용없고요. 제자 훈련이요, 영원 종신토록 해봐야 소용없어요. 또 다른 예수의 피! 목회자 수련을 영원토록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
신명기 17장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건 결론 내고 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완전케 된 율법. 그러면 그 완전케 된 율법은 어디를 말하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 한 번 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구약이 안 사라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더 업시켜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암이 위중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병이 여러분의 영적 지각이 무지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뭐 정신 차릴 길도 없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읽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답은 분명히 있죠.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먼저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자 읽습니다. 중간에는 건너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입니다. 여러분은 유념하셔야죠. 지금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서부터 계속 이어진다. 21절서부터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래놓고 마무리가 어디냐? 7장 12절이다.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를 지정하는데 그것을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상고하셔서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신앙생활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